오늘 26번째 기독교 서적 평론, 아터 핑크의 구원의 신앙, 구원신앙이라는 책, 그걸 마지막 오늘 끝내려고 그래. 저번 주에 끝내려고 그랬는데 너무 책 전체를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자, 124페이지. 지금 이것은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없는 인간의 실존. 그래서 제목에서 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칼빈주의이기 때문에 아무리 믿고 싶어도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할 수 없는 은혜를 줘야지 간다, 이런 아이디어. 그래서 이 책 전체가 칼빈주의 책이에요. 125페이지. 이런 말이 죄인들을 낙심시켜 절망으로 몰고 가지 않겠느냐고 생각할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 없는 거야. 선택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저는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첫째, 제 말은 성경 말씀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래? 칼빈주의가 성경 말씀과 정확히 일치해? 잘못 해석한 거지. 그렇죠? 벌써 첫 번째 이유가 틀린 거, 이 사람은. 둘째, 제 말로 인해 그들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절망감을 느끼게 된다면 이는 오히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일 것입니다. 얘네들 이유가 아주 웃긴다고. 그러니까 다 아파. 그런 거야. 그러니까 죄인들이 구원받을 길이 없이 낙담하는 거, 그래, 그거는 첫째, 성경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다 아파. 할 수 없고. 둘째, 그거는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없고. 이런 식으로. 이게 말이, 이게 책이야? 셋째,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부패한 인간이 그리스도께 나와 구원받으려면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 없이 안 된다. 이 사람들이 말하는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말하는 성령의 찔림, 그 다음에 거기에 우리가 예수를 받아, 이런 말을 아니에요. 전적으로 우리는 죽었기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에 성령이 들어와서 우리를 살려야지 그 다음에 반응을 할 수 있다, 이런 아이디어. 이 사실을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책이 지금 수십 권이 아서 핑크의 책이 한국말로 번역됐는데, 이 사람들은 이런 거 읽을 때 그냥 물든다고. 칼빈주의 누르게 물들어가지고 성현대로 믿는 사람들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그 다음에 그 구원은 영원히 보장된다, 이렇게 말했을 때는 그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왜? 이걸로 물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지가 지 의지로 구원을 받아?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유명하다고 했지만 이런 사람들 책들 읽어보면 그 2단 칼빈주의 교리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126페이지. 그리스도께 나아간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 깨어난 생각이 주 예수님을 향한다는 의미입니다. 계속 그렇죠. 계속 성령이 해줘야지. 성령이 들어가야 된다. 먼저 127페이지. 그리스도께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은혜에 힘입어,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줘야지만이.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뭐 은혜 받았습니까? 설교하고 은혜 받았습니까? 그런 아이디어가 여기서 다 연결되는 거예요. 칼빈주의 누리에. 우리가 말하는 은혜, 그게 아니야. 하나님으로부터 저항할 수 없는 은혜. 그 자기가 어떻게 받았는지도 몰라. 받았다 그래 무조건. 은혜 받았을까? 네,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은혜의 힘이 온 영혼으로 그분을 사모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 계속 나오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가 움직여 주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섬기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 성령님께서 와서 초자연적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지. 우선 성령이 와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믿을 수 있다, 이거니까. 자칫 잘못하면 뭐 그게 그거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성경 지식이 없습니다. 118페이지. 그런 그리스도를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감히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제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가서 구령하는 자체를 없애버린 거야, 얘가. 칼빈주의자들이 다 그래. 우리가 나가서 구령하면 그거는 그런 값싼 구원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왜? 지네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할 수 없는 은혜를 줘야지만 되는데 니네들이 뭐 잘났다고 나가서 구령한다 그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한국 사람들이 구령하는 거, 이거
거절하고 이러는 거 다 그 이 사람들 같은 이런 이단 교리의 누룩을 받은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를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감히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제시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성부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선물입니다. 그렇죠? 작정한, 선택한 사람들, 태초 전에 영생을 주기로 선택된 사람들. 아주 칼빈주의가 아주 몇 페이지에 나온 거예요. 계속. 근데 아서 핑크가 침례교회 목사 노릇도 하고 해중교회 목사 노릇도 했으니까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글도 잘 쓰는 것 같으니까. 성부 하나님의 선물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이 원하시는 때와 장소와 방법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 구원의 상속자들에게 하나님이 기쁘신 대로 주어집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원하는 때에 가가지고 구령한다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라 다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알아요? 내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간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한 페이지 한 페이지 가리키는 거야. 다 어디서 왜 지금 인터넷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그 목사들이 어디서 가지고 나왔냐 그 쓰레기들을 이런 거 읽고서 하는 거예요. 여기 봐요. 여기 132페이지 잘 봐요. 하지만 전통 교리가 곧 구원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그러니까 교리를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야. 이런 애들 쓴 책을 보고 얘가 말하고 싶은 건 뭐야? 우리처럼 성경으로 이렇게 복음을 제시하고 자기 의지로 구원받게 하는 거 이거를 정면으로 얘는 반박하는 거지. 어떻게 인간이 제시할 수 있는? 하나님이 정할 수 없는 은혜 주지 않고 선택된 사람 아니고 니네가 어떻게 구원시킬래? 이런 아이디어지. 그래서 전통 교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교리가 중요한 게 아니다. 다 이런 애들이 망가뜨린 거예요. 하지만 전통 교리가 꼭 구원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그리스도를 판단하고 그분을 단지 이론적으로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죄인을 각성시킬 수 없습니다. 반드시 살아있는 경험, 그렇죠? 살아있는 경험, 그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이 영혼 안에서 공명하여 영혼과 생각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말은 그럴듯하지만 이게 무슨 말이야?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칼빈주의라는 누룩을 알고 이 사람 말하는 뜻을 해석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반드시 살아있는 경험. 무슨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령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제. 선택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경험을 준다. 그러니까 그렇게 안 읽는다고. 이걸 그냥 읽으면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 이 페이지에. 그러고 무조건 교리만 가지고 구원시키는 게 아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반드시 살아있는 경험. 곧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이 영혼 안에서 공명하여 영혼과 생각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무슨 말이에요? 그 역사가라는 게 뭐야? 이 사람은. 우리는 구원받고 성령이 와서 우리를 초자연적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든다. 이렇게 읽는다고 이거 잘못하면 그게 아니지. 이 친구는 새로운 그런 경험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각성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믿을 수 있다. 이런 아이디어. 그 역사 일어나기 전에는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가서 아무리 열심히 구령하고 해도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교회를 할 수가 없어요. 여기 이 사람에 대해서 자서전이나 뭐 이런 거 쓴 거 보면 교회를 1년 이상을 못해. 1년, 2년 이상을 못했어. 누가 받아주겠어 이런 사람. 그러니까 쫓겨나가 수많은 교회들을 하면서 결국에는 죽을 때 영국에 돌아가서 죽는 거야. 자기 고향으로. 안 받아줘. 그래가지고 이 책으로 이 사람은 사람들을 많이 오염시켜 유명해진 거예요. 무대에 와서도 1년도 못 있었더구만. 한 학기 했나. 그러고 그냥 나가서 교회 차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가 성경을 해석해가지고 자기가 마음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근데 지금 지대한 영향을 준 거지. 100년 이상을. 참 안타까워요. 그 다음에 135페이지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 또 초자연적인 역사. 136페이지 그리스도를 영적 차원에서 알려면 먼저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야 한다. 그렇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거지. 무슨 영적 체험을.
성령을 통해 우리의 생각 속에서 초자연적인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야만 비로소 영적 차원에서 그리스도의 신령한 인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구원이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누구고 십자가 사건이 뭐고 그것을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영접하면 되는 거야. 믿으면 되는 거야. 믿고 구원받은 그 다음에 우리가 성령이 들어와서 우리를 바꿔주는 거지. 믿어야지 성령이 들어오지. 믿기도 전에 어떻게 성령이 먼저 들어와? 137페이지. 성령께서 먼저 찾아오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계속 그런 거예요. 그러니 암만 우리가 설교해도 이 사람들은 귀뚱이 안 듣는 거지. 그거 웃기고 있네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지네들이 뭔데 그리스도께 나오라 그래. 성령께서 먼저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신앙에 이를 수 없습니다. 완전 칼빈주의. 그러니까 이 책을 처음에 이렇게 보고 그냥 괜찮다 이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샅샅이 매 페이지 다 뒤져보면 완전히 극단적 칼빈주의. 그러니까 아서 핑크가 굉장히 유명해요. 여러분도 아마 들었을 거라고. 140페이지. 그리스도께 나오는 것은 인간의 이성이나 의지의 행위가 아니라 인간의 이성이나 의지의 행위가 아니야. 그럼 성경을 오타라 프리치해. 근데 이 사람들은 또 그렇게 해야지 또 된다. 그걸 하나님이 이용해서 선택받은 자들을 불러서 또 이런 식으로 또 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께 나오는 것은 인간의 이성이나 의지의 행위가 아니라 성령의 은밀하고 강력한 사역의 결과이며 이런 말은 모두 신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지는 참 지식 그랬어요. 142페이지. 하지만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지합니다. 따라서 선택받은 백성의 영혼 안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은밀하고 신비로운 사역을 어리석게 생각하면서 이를 신비주의로 치부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그런 초자연적인 걸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신비주의로 자기네들 치부한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그런 거예요. 칼빈주의랑 은사주의랑 하나가 될 수 있는 이유가 한국 사람들이 왜 칼빈주의로 시작했다 은사주의라 끝나냐면 같은 체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체험을 초자연적인 성령의 은혜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다음에 145페이지 챕터 3 감정으로 그리스도께 나아가기. 창세전 자신이 선택한 백성 그리스도에게 주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은 중생을 통해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사모한 마음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죠? 선택, 무조건적인 선택. 그다음에 작정하신 예정. 그래서 그렇게 선택된 사람들에게 많이 그런 마음을 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우습게 보는 거야. 가서 거리 설교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사람들은 우스운 거야. 절약해가지고 무슨 구원을 받아.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성령의 은혜를 줘야지.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런 사람들은 칼빈주의는 이벤젤리즘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벤젤리즘이 있을 수가 없어. 칼빈주의. 칼빈주의자들이 성장하는 방법은 사람들을 겁을 줘가지고 다 지옥 간다 그래가지고 교회로 묶어놔가지고 종교를 가리키는 거예요. 칼빈주의, 카톨릭처럼. 그래야지만 그 사람들이 성장을 하는 거예요. 칼빈주의가 성장할 수 없어요. 복음을 안 전하는데 어떻게 성장을 해? 선택받은 사람들 그런다 그런데. 자, 이 사람들이 이용하는 구절들 보면은 우선 십자가 전의 사건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잘못 이용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148페이지에 보면 생각과 마음을 이어주는 성령의 역사 그래요.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한 말을 이용해가지고 여기 요한복음 6장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이런 걸 가지고 이용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줘야만 한다. 그게 초자연적인 사역을 통해서 한다. 정할 수 없는 은혜라 그래. 요한복음 6장 보세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내야지만이 이 사람들이 속이지 않는 거야. 다 속는다고. 그 말 듣고 이끌어야 돼. 하나님께서 이끈다는 게 뭐예요? 누구를 이끈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선택된 태초전에 선택된 사람을 이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느니라. 그러나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 이게. 성경은 그 한 구절만 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고. 그 다음 구절에 누가 이끌음을 받느냐. 45절에 선지서들에 기록되기를 그들이 모두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으리라고 하였으니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배운 모든 사람들 내게로 오리라 그랬어요. 누가 온다 그랬어요? 듣고 배운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사람이 올 수 있어요? 없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끌어주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44절 9절만 듣고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선택되지 않은 사람들은 성경의 초자연적인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딱 꺼내버려. 여러분들이 왜 주의해야 되냐면 성경 구절에 문맥을 보질 않으면 그것만 가지고는 이단 교리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여기서도 요한복음 5장도 봐요. 요한복음 5장도 내가 43절 보세요.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나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이유를 얘기해요. 예? 만일 다른 자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그를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받으면서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는가. 무슨 말이에요?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태초에 선택한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의 서로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 구하지 않기 때문에 못 오는 거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는 이유는 지네들이 자기네 영광을 구하기 때문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그러니까 문맥 전체로 봐야지만이 이게 해결이 되는데 그 한 구절 딱 하나님이 이끌어주지 않는 사람은 올 수 없다. 이렇게 보는다. 누구를 이끌어주느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오는 거라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프리칭 해가지고 그걸 배우고 그래 복음을 내가 믿어야 돼. 그런 사람들이 오는 거지. 그걸 거절하는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라. 46절에도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나에 관하여 기록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의 글들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나의 말을 믿겠느냐. 그러니까 결론은 뭐야? 왜 예수를 안 믿느냐? 그 당시나 십자가 후나 똑같은 거야. 예수를 안 믿는 이유는 그 성경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이야. 그 다음에 자기네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구하기 때문에 못 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책을 쓰면 그냥 넘어가는 거야. 6장 44절에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께 나올 수 없다. 이렇게 끝나버린 거야. 그냥 속는 거지. 자, 하여간에 이런 식으로 책을 다 썼기 때문에 성경 지식이 없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잘못 배웠기 때문에. 챕터 4 의지로 그리스도께 나아가기 그랬어요. 의지로 나간다 그래놓고 또 거기다가 이제 누가 나갈 수 있느냐. 155페이지.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은 무엇보다 의지의 행위를 요구합니다. 그 웃기죠? 의지로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또 의지의 행위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그게 문제라고. 그게 문제야. 의지로 행위를 요구합니다 그래놓고 하지만 생각이 새롭게 되고 감정이 살아나기 전까지 의지는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세상에. 여러분이 옳고 그른 거 구원받지 못해도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충분하다고. 우리 인간에게 뭘 줬어요? 양심을 주고 그 양심에 의해서 판단해요. 십자가 전에는. 율법하고 그렇죠? 왜 판단을 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옳고 그런 거 모르는데 어떻게 판단을 해? 하나님 왜 지옥 보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높인 것도 아니에요 사실 이게. 지네들은 높인다고 생각하지만 인간을 낮추고 완전 엿장수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린 거지. 이성이 없는. 그냥 무조건 내 마음에 든 사람 뽑아주고 들지 않으면 그냥 지옥 보내고 이런 하나님으로 몬스터 괴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따라서 성령께서 우선 생각으로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의식하게 하십니다. 그래? 그 다음에 이제 의지로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칼빈주의 5대 강령의 하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162페이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통해 그리스도께 나왔습니까? 그렇게
주권적인 은혜. 뭐야? 정할 수 없는 은혜만. 응? 그래야지만 날마다 여러분이 새롭게 살 수 있다. 이런 아이디어. 여기 또 봐요. 교리에 대해서 공격하는데 163페이지. 그런데 그리스도에 관한 교리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 교리가 뭐가 잘못됐어? 성경을 준 이유가 첫 번째 교리, 그 다음에 책망. 그렇죠? 그 교리 첫 번째 성경을 준 이유가 교리인데 이 사람은 교리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교회는 교리만 중요해. 그런 말 많이 듣죠? 저 교회는 말씀만 중요해. 이런 사람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에 관한 교리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신성, 거룩한 인성, 완전한 삶, 대속의 죽음과 부활, 하나의 오른편으로의 승천, 재림 등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신앙은 단지 그분에 관한 성경의 진리를 긍정하는 것 이상의 차원을 지닙니다. 그렇고 야고보는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야고보서 2장 19절. 이게 번역이 귀신들도 믿고 떠 말했습니다. 야고보서에 있는 걸. 당연히 마귀들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알지. 하나님 알고 실질적으로 예수가 누군지 알고 다 알아요. 그러나 그들이 왜 우리랑 같아요? 그래서 교리를 의지한 사람은 결국에는 구원받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 한국 사람한테 알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스도의 신성 뭐 이런 거 다 안다 그래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우리도 안다 그래가지고 구원받는 거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얘기 안 하죠. 아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100% 믿어야지. 166페이지. 그러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모시고 그분의 주권에 진정으로 복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다음엔 또 복종이라고. 행위. 그러니까 율법주의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책을 읽으면요 아주 돌아버려. 파트 4 구원을 확신하라. 어떻게 구원을 확신할 거냐? 챕터 1. 구원을 어떻게 확신해? 지네가. 여기 이 사람이 하나님의 경륜 디스펜세이셔널리스트라고 교제했었다 그러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사람들의 두 성품에 대해서 가르친 것에 대해서 안단 말이에요. 그걸 공격하는 거예요. 여기. 그들은 구원의 확신을 광신주의나 주제에 넣으면 태도로 간주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광신적이고 주제 넘어 구원을 확신할 수 있다. 알아요? 그렇게 공격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 공격 안 할 수가 있어? 또한 그리스도인의 두 본성에 관한 그릇된 가르침, 그러니까 투 네이처, 새 사람, 옛 사람 공존하는 거에 대해서 그게 잘못됐다 이거지 이 사람들. 왜? 이 사람들은 죄를 지면 안 되는 거야.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지면 안 되고 무조건 다 성화야. 근데 왜 두 본성을 가리켜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도 옛 성품을 쫓아가면 죄 짓고 죽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냐? 그걸 공격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그래서 또한 그리스도의 두 본성에 관한 그릇된 가르침과 불건전한 자아성찰의 습관 때문에 거듭난 상태를 입증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의심과 두려움과 한순간 탄식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처럼 구원 받으면 정말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거를 얘기하고 그러면 의심, 두려움, 한숨, 탄식이라고 여겨지게 된다. 그렇지, 지네가 의심을 주고 두렵게 만들고 그러는 거지. 구원의 확신을 뺏어버리는 거지. 제목은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얻는가요? 아주 웃긴다고 얘네들. 그 결국에는 뭘로 얘네들은 알 수 있다 그래요. 열매로 나타나는 구원신앙 이거라고. 얘네들이 원하는 거는. 당연히 우리가 구원받으면 열매가 있죠. 그러나 썩은 열매도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 얘네들은 썩은 열매는 좋은 열매만 나와야지 진짜 구원 받은 사람. 그걸로 인해서 구원의 확신이 있을 수 있다. 우리는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다음에 성령이 들어와서 우리가 확신 주는 거예요. 얘처럼 그냥 헤매다가 어떻게 알아? 그러면
결국엔 열매로밖에 모른다. 근데 문제는 열매를 보면 구원받는지 안 받는지 어느 정도 알죠. 그러나 다가 아니야. 구원받는 사람도 썩은 열매 낼 수 있어. 그러면 이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했다 너는. 그다음 179페이지. 말씀으로 검증되는 구원의 확신이야 또. 말씀으로 검증된다. 181페이지. 참 신자에게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양식이요 삶의 현장이요 묵상의 주제입니다. 그런 말씀을 마음에 소중히 간직하고 기억할 뿐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해 옮깁니다. 그의 생각과 기도는 그리스도의 약속만큼이나 그분의 계명에 집중됩니다. 내면에서 역사하는 하나 말씀이 그의 속된 욕망을 잠재우고 은혜를 베풀고 실천으로 인도합니다. 마음과 생각이 가득한 말씀이 말과 행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렇게 되지만 그렇지 따라가지 않으면 죄질 수 있다고. 이 사람은 그렇게 자연히 드러날 수밖에 없대. 말과 행동 모든 게.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식으로 온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죄 질 수 있는 그런 것은 염두에 두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질 수도 있다 그러면 저것들은 광신주의. 그렇게 해가지고 확신을 준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그런 식으로 온전해집니다. 누구라도 그가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그의 아버지 되심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보고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증거 그래놓고 이상한 엉뚱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4페이지. 성령으로 증언되는 구원의 확신. 성령으로 구원되는 증언의 확신. 구원의 확신. 이 사람이 여기에 보면은 잘못됐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전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장로교의 신조. 알아요? 그 칼빈주의 전적으로 이 사람은 장로교의 목사라 그랬으면 맞는데 자기가 침례교 목사고 이상한 짓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 정체를 잘 모르는 거야. 근데 이게 다 나오는 거야 책에. 자, 전자는 청교도의 고리, 후자는 20세기 계명주의 신념의 바탕을 둔 교리다. 이렇게 쳐버려요. 그러니까 전자가 옳은 거야 이 사람 눈에는. 그래놓고 하는 말이 전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그게 뭐예요? 장로교의 신앙고백이지. 후자는 스코필드 바이블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스코필드 바이블로 하나님의 경륜을 배우고 이런 자들, 즉 인디펜던트 베프티스트 목사들은 다 가짜.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하는 거야. 이게 위험하기 때문에. 닥터 라크만 주석 성경 나오기 전에 스코필드께 가장 가까웠어요. 진리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 스코필드를 번역했잖아요. 그러나 이제 닥터 라크만께 있으니까 닥터 라크만 걸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죠. 이 사람은 스코필드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 가르치는 자들을 다 완전히 쳐버리는 거지. 이 책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가르쳐야 돼. 이 사람이 맞는 게 아니라 장로교 신조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맞는 게 아니라 지금 인디펜던트 베프티스트들이 하는 성경 가르치는 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이. 이 사람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전자는 진리의 균형을 잘 유지하고 있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보면 균형의 진리의 균형을 잘 유지하고 있다. 후자는 성령의 사역과 증거를 전혀 명시하지 않습니다. 그래?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리가 가르치는 구원의 확실한 모든 것들은 잘못했다. 그다음 챕터 2 구원의 확실한 무엇인가? 똑같은 말이에요. 구원의 확실은 무엇이냐? 영적 성품이 나타나다. 다 그런 그 다음엔 192페이지 자아를 영적으로 성찰하다. 구원의 확신은 철저한 자기 성찰을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194페이지 말씀에 복종하다. 그래? 198페이지 주되심을 인정하다. 그게 뭐 그런 게 지금 말씀에 순종하다 그런 거 다 행위 그 다음에 복종하는 거 이런 구절들만 다 갖다 댔죠. 그 다음에 주되심을 인정하다. 똑같은 거예요. 절대 그걸 강조하는 이유는 주님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구원받고 죄 짓는 사람도 구원 못 받다 이거지. 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웃기죠. 네. 주로 받아들인다고 자기네들 죄 안 지나?
주로 안 받아들이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 199페이지.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으면 그분을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일 수 없어요. 우리 당연히 그 주님을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지. 근데 이 사람 보기에는 우리는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구원자로만 이렇게 치부해 버린 거예요. 참 문제야. 201페이지 챕터 3. 무엇이 구원의 확신을 견고하게 하는가? 첫째, 죄로부터의 구원을 한다. 이렇게 죄를 지면 결국엔 모르게 된다 이거고. 죄를 슬퍼하는 참신자가 되라. 이렇게 해야지 구원의 확신을 견고하게 합니다. 당연히 이런 것들은 좋은 거죠. 그러나 그러지 않으면 또 이렇게 나오는 거지. 208페이지. 죄를 슬퍼하지 않는 거짓 신자에서 벗어나라. 그다음 210페이지.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렇지? 다 칼빈주의죠. 부르심, 택하심 굳게 하라. 211페이지. 단순히 믿음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거에 구령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 걸 다 깎아내리는 거죠. 단순히 믿음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영적 품성이 믿음을 보완해야 그 믿음이 진정으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다. 그렇죠? 이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구원받는다 그래놓고 실제적으로 책들을 보면 다 그럴 수가 없어요. 행위공 가르치는 자가 어떻게 즉각적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래.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이 실체가 드러나는 거지. 자세히 보면 정체가 드러나는 거야. 이 사람들은 즉각적 구원이 아니야. 단순히 믿음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영적 품성이 믿음을 보완해야 그 믿음이 진정으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214페이지. 구원의 확신이란 성경의 증언을 토대로 자신이 생명에 이어지는 좁은 길을 걷고 있음을 아는 지식을 가리킵니다. 자, 말은 그럴듯해요. 또 성경에 근거할 뿐 아니라 성령을 통해 거룩한 약속을 동반한 복된 성품이 자기 안에 있는지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처럼 죄를 짓지 않고 죄를 짓지 않는지. 칼빈주의 목사들 엄청 죄를 짓대. 그런 사람들은 뭘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은 그렇게 죄를 안 짓고 성령을 통해 거룩한 약속을 동반한 복된 성품이 자기 안에 있는지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거. 그런 게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거고. 좋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 죄를 항상 돌아보고 자기를 항상 체크업하고 이런 거 우리도 설교해요. 그러나 이 사람의 문제는 그거를 구원론에 연결시키는 문제야. 그렇게 안 한 사람 그렇게 해야지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든가. 구원받은 사람은 꼭 그렇게 한다든가. 이런 게 오류지. 구원받고 죄 속에서 회개 안 하고 죽은 사람 많아요. 챕터 4.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을까? 맨날 구원의 확신이야. 지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문제야. 왜 도둑이 제발 저린다 그러죠?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썼어. 그래놓고 제대로 쓴 게 아니지. 다 자기 방식으로 쓴 거예요. 자아 성처를 방해하는 요인을 제거하라. 그다음에 성령의 역사를 확신하라. 거듭난 양심과 성령의 증언을 들으라. 이런 것들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이러다가 세월 다 보내고 죽는 거야. 하나님 일을 하나도 못해. 나가서 거리 설교를 할 수 있어. 뭐래 이런 거. 이런 교리 가지고. 챕터 5.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지켜갈 수 있는가. 거의 비슷해요 다. 똑같은 말 계속 반복하는 거야. 사랑과 순종을 나타내라. 231페이지.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사실 오직 그 결과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래? 성경에서는 우리가 구원받으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에게 가르쳐준다. 우리가 아는데. 그러니까 성경하고 이 사람은 틀린 거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사실은 오직 그 결과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결국에 열매를 봐야지만이 이 사람은 구원받았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과 그렇죠? 선택이란 말 또 나오죠.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를 비교해 보면 성령의 역사, 정할 수 없는 은혜, 구원의 확신이 정당한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게 구원의 확신을 체크하는 거예요. 참 한심하다고요. 236페이지. 하지만 구원의 확신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은 죄를 알면서도 버리지 않은 강팍함입니다.
다윗의 슬픈 이야기가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구원의 확신을 방해하는 요소 그래놓고 이제 구원하고 연결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다윗처럼 졌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강팍하게 회개를 안 하면 그 사람 결론은 구원의 확신 없는 것뿐만 아니라 구원 못 받다 이렇게 이제 스토리가 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다윗을 예를 든 이유가 다윗은 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고기에다 갖다 대는 거예요. 하지만 감사하게도 그의 생애는 비참한 상태로 끝나지 않았으나 바로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다윗이 고백하는 시편 51편을 써요. 이런 논의는 자연스럽게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매번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고 그걸 유지해야 되고 우리처럼 예수 믿으면 그 자리에서 완전히 죄 사함 받고 구원이 보장된다. 이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루라도. 238페이지 구원의 확신을 지키는 4가지 방법. 그냥 확신만 가져서 되는 게 아니야. 이 사람은 또 거기에다가 플러스가 들어가. 뭐가 들어가냐면 하지만 신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확신을 이제 확신이 있어. 구원의 확신. 지금 여태까지 이제 몇 장에 걸쳐서 얘기했어. 지방법대로.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받은 확신을 유지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 유지해야 돼. 그 책임이 우리한테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4가지 방법을 제시한 거야. 구원의 확신을 지키는 4가지 방법. 첫째,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떨어지면 안 된다 이거예요. 둘째, 은혜를 간직하기 위해 부지런히 노력해야 합니다. 이런 종교 노예하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건 좋지. 근데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신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거 가지고 평생을 그냥 헤매다가 가는 거예요. 셋째, 거룩한 확신을 유지하려면 하나님 앞에서 그때그때 지은 죄를 청산해야 합니다. 넷째, 거룩한 확신을 유지하려면 매일 하나님과 교통해야 합니다. 그래서 참 한심한 거예요. 이래야지만이 진짜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 이걸 정의하는 거예요. 이게 다네. 하다 보니까 다 끝났어. 그러니까 이 사람 봐요. 맨 마지막 결론. 결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해가지고 구원 받으십시오. 구원 받으셔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잖아. 이 사람 봐요. 내가 그랬잖아. 칼빈주의자들. 이거를 읽는 모든 분들이 성경을 통하여 구원을 분명히 알고 확신하며 경고히 하고 또한 지켜주시 나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뭘 말하는 거예요? 예?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분명히 알고. 아니 아까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없으면 못 한다며.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 그 이렇게 써서 사람들을 속이는 거야. 그러면 비슷하니까 이 사람도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느냐. 성경으로 구원을 알라 그러지 않아요. 이 사람은 그게 아니지. 선택된 자들에게만 하나님이 정할 수 없는 을 주기 때문에 그거를 알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모두들 성경으로 계속하고 해결을 계속하다 보면 선택된 사람들에 한해서 그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구원의 확신을 갖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죄인들 누구에게나 구원 받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고 끝나는 거예요. 한심한 거예요. 이 책이 그렇게 유명한 책들이 되는 거예요. 한국 서점에 가봐야 아더 핑크죠. 수십 권이 번역됐다. 그리고 이거 번역한 사람은 또 자기가 엄청난 큰 일을 했다고 자랑을 하는데 무슨 뭐 번역상을 받고 뭐 이거 아더 핑크의 하나님의 주권. 이 사람. 이게 1918년에 내가 전주에 말한 18년에 쓴 책인데 1917년, 1918년에 먼저 책을 2권 썼어요. 그게 이제 디스펜세이셔널리스트들 하나님의 경륜 가르치는 사람들 그 해리 아이론사이드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교제하면서 책을 2권을 디스펜세이셔널리즘에 어그리하게 책을 썼대요. 그 책은 내가 안 봤는데 근데 이게 1918년에 나온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 유명한 아서 핑크의 하나님의 주권이야. 완전히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완전히 너는 지옥 가라. 너는 저가 하나님 마음대로 엿장수 마음대로 한다. 이거를 지금
쓴 책이. 근데 1918년에 냈어. 생각해봐요. 1918년부터 지금 딱 100년이야. 99년. 100년 동안 엄청난 사람들이 속은 거야.